혁명의 불길이 모든 걸 집어삼키던 시대가 있었죠. 그 거대한 군중의 함성을 단 하나의 노래가 잠재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단두대 앞에서 피어난 천양, 콩피에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때는 1794년 프랑스 파리입니다. 혁명의 불길은 이제 이성마저 삼키고 광기로 치닫고 있었어요. 이른바 공포정치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죠. 광장에서는 매일같이 단두대의 칼날이 번뜩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을 섬기기로 서원한 수도자들까지 혁명의 적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죽음의 행렬에 서야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대, 이성마저 마비된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대체 무엇이 그 분노한 군중의 함성을 침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무대를 파리의 그 소란스러움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아주 대조적인 고요함이 흐르던 한 장소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파리에서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던 콩피에뉴의 가르메 수녀원. 담장밖 세상은 광기와 처형의 소음으로 정말 가득했지만 담장 안은 고요한 기도와 묵상의 삶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거였습니다. 수녀 원장이었던 테레즈 드 생 오구스탱 수녀는 이 환란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이 프랑스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이 광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였죠. 이 엄청난 결단의 기로에 선 수녀들의 수, 바로 16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16명의 수녀 모두가 만장일치로 희생의 서약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믿음은 곧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1794년 6월, 흩어져서 기도하던 수녀들은 결국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집니다. 공식적인 죄목은 반혁명 공모였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 그냥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믿음, 즉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거였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저 광신도일 뿐이요. 하지만 앙리에트 펠라스 수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되물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광신이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판사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죠. 결국 판사는 자기가 번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말아요. 자신들이 진짜 문제 삼고 있는 게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명확하게 실토해버린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앙리에트 수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동료들을 돌아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음의 선고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는 신앙의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이 된 거죠. 1794년 7월 17일 해질녘, 마침내 이들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단두대로 향하는 그 길이 역사상 가장 거룩한 합창의 무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보통 단두대로 향하는 죄수들은 어땠을까요?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거나 군중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었거나 그게 당연했겠죠. 하지만 이 16명의 수녀들은 정말이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여정을 하나의 거룩한 전례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참회의 노래 미세레레가 울려 퍼졌고요. 이어서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찬가 살벨 레지나,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청하는 오소서 성령녀가 파리의 소란스러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평온하고 거룩한 노랫소리에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던 군중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가 아니라 평온을 노래하는 그 모습에서 자신들의 광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숭고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 노래는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었으니까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결국 사형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처형장이 아니라 마치 거룩한 성전처럼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단두대 앞에서 벌어진 장엄한 순교의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장 테레즈 수녀는 자기를 가장 마지막에 죽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적인 어머니로서 자신의 딸들이
한 명 한 명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린 콩스탕스 수녀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녀는 원장 수녀 앞에서 순명사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단두대 계단을 오르면서 시편 117편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순교할 때마다 합창 소리는 조금씩 작아졌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원장 수녀의 목소리까지 멈췄을 때 그곳에는 오직 엄숙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희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이 남긴 유산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바로 열흘.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이들이 순교한 지 불과 열흘 뒤에 공포정치의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면서 그 잔혹했던 살육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수녀들의 그 희생제사가 하늘에 닿아서 마침내 프랑스의 광기를 멈추게 했다고 믿었다고 해요.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칼날은 그들의 육신을 해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승리의 노래는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신가요?